샬롬, 류 선생의 부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12장입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간 에브라임의 불평. 요절은 3절.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12장은 11장의 외적 승리 뒤에 겪는 내적인 시련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입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반드시 불로 사르리라 하고 도발해 온 것입니다. 1절. 그들은 기드온 때도 같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온유한 말로 설득을 해서 무마했으나 이번은 동족 상잔으로 번져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찌하여 큰 승리 뒤에 이러한 시련이 뒤따르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드온의 큰 승리 뒤에도 서자 아비멜렉의 난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는 무심한 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으로 인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8장 27절 하고 말씀하고 있다면 입다의 잘못된 서원도 그 집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윗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밧세바의 연고로 이것이 올무가 되어 칼이 너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선고는 사무엘하 12장 10절 그 고통이 다윗과 그 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죄얼이 온 유다에 미치게 되었음을 보는 바입니다. 이는 기드온, 입다, 다윗 등이 개인으로 범한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얼이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도자의 각성이 요청됩니다.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너희를 부르되 구원치 아니하고 둘째 단원 8절에서 15절 입산 엘론 압돈 사사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너희를 부르되 구원치 아니하고 에브라임 자손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너의 집을 사르리라 1절 1. 에브라임 자손들의 불평불만은 기드온 때도 있었음을 이미 본 바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미뇨 하고 말했으나 8장 1절 입다에게는 기억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너의 집을 사르리라 하고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입다가 기생의 소생이요 형제들에게서도 쫓겨난 자라는 신분을 생각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럴 경우 여기서 교훈만을 얻으려 해서는 부족합니다. 니은 반드시 불러 사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듣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했습니다. 9장 15절 레바논의 백향목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번영 호세아서 14장 6절 곧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나 에브라함은 신정왕국을 불사르려는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론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합니다. 2절 이로 보건대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지원 요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응하지 않은 것은 전세가 불리하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시편에서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고 고발합니다.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급기야 통일 왕국을 찢어서 분열시키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본래 불평분자는 일은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저거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조다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10절 3. 입다는 말하기를 기억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합니다. 3절 상반절 여기에 결정적인 권위가 등장합니다.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입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답변 앞에 항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입다 자신은 오직 믿음으로 니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죽도록 충성을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3절 하반절 하고 이유 없음을 말해줍니다. 4.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 이처럼 싸우게 된 것은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고 4절 하반절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다의 신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신 11장 29절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입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5.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합니다. 6절 하반절.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암몬 자손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하고 밝혀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대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둘째 단원 8절에서 15절 입산 엘론 압돈 사사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8절 1. 입다 사사 뒤에는 입산이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없고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는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9절 하고 전해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금하신 바인데 본이 되어야 할 사사의 가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2.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합니다. 11절. 역시 행적은 없습니다. 3.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합니다. 13절. 그는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행적은 없고 다만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할 뿐입니다. 14절. 이는 아들 손자 합해서 70명이 한 고을씩을 다스렸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사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잘한 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4. 새 사사의 행적이 없는 것은 그 시기가 평온한 시기였음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본 바대로 항상 평안한 때가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사의 기사 8절에서 15절은 13장에 대한 서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사사의 기사뿐만이 아니라 12장 전체가 13장에서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 전주곡이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의 동족 상잔이 그렇고 새 사사의 기사, 특히 입산과 압돈의 가정사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엿보게 하는데 또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